오늘 낮예배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당신이 복음을 알았다면, 의의 옷을 입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말입니다. 믿음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나로를 끊임없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삶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믿음으로의 삶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의 삶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심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받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직임에 따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매 세례를 받고자 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임은 몰랐지만 예수님보다 결코 깨끗하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요한에게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입니다. 세례의 시작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가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나도 그를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가 메시아임을 그때 당시에 몰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이었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받아 행하였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분기점, 세례는 삶의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365세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365세를 살았던 에녹, 그는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그렇다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라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가 그러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당사자들, 우리 모두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례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의 세례는 주님을 나타내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입니다. 혹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이것을 성령의 성격으로 구분을 하지만, 비둘기는 구약의 제사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바로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구가 있습니다. 육적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논리적으로 그저 책상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는데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성령, 내가 사모하여 때 임하는 성령입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랄게는 육적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십시오. 논리적으로 무엇이라 변명해도 결국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모하면서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제자가 제자 되고 바로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축복입니다. 이제 세례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례가 주는 축복이 오늘 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에게 들려진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속했던 나를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담고 품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한번 결단하며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